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18번째 벌써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종의 태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신자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믿는 사람, 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도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시고 전능자 자신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믿음 없는 자의 병은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바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믿음을 중요시 하신다. 이 점을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도 영락없이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작은 자. 세상의 모든 육신적인 문제들이라는 것들도 믿음만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지금 막 파도가 덮쳐서 배가 침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그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들을 꾸짖으시며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가끔가다 낙심이 되고 가슴이 덜컥 무너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느 누가 이 세상 어느 누가 바다에 부는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잠잠하라 할 때 그 바람이 순종하겠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는 아들의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오시자 이 사람이 이 주님 앞에 쫓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는 제 아들 좀 고쳐주시오.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시니까 즉시로 귀신이 나가고 그 아들이 깨끗이 회복이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시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제는 믿음이구나. 기적의 비결은 바로 믿음에 있는 것이구나. 주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슨 일이니 다 그냥 하실 수 있지만 우리 피조물인 인생들은 능력이 없어요. 다 약해요. 다 부족해요. 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깨달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문제,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모든 육신적인 문제, 또 바람과 파도와 같은 자연적인 문제 또는 영적인 문제,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주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믿음이 바로 문제라구나, 이점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하오니,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적은 게 문제라, 이 말씀입니다. 내게 믿음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적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능력을 행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는 못 된다라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그때 그 제자들이 가졌던 이 문제,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라는 것이고, 바로 나도 주님께 주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제자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3일 밤 예배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다 큰 믿음, 주님께서 믿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바로 그 믿음을 다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 살다가 간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체험했던 그 능력의 열매들도 다 믿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믿음을 가지고 싶잖아요. 딱 믿음을 가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비결이 바로 오늘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노예 제도를 인정하시는 것인가? 이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예예요, 이 노예. 그럼 주님께서 이런 노예 제도를 인정하신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거나 그 정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야말로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란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 거의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자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가르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런 천명 중에 한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비유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비유일 뿐인 것입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 그 비유의 내용이 교훈이 아니고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은 따로 있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그 내용을 두고 뭐 노예 제도가 어쩌니 뭐니 이런 내용 이것이 예수님이 인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잘못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유는 비유. 그 당시에 이 노예 제도가 그래 다 알아들으니까 그 노예 제도를 가지고 지금 주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제도 자체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바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어떻게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게 되느냐? 어떻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교훈에만 관심을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싶지 않습니까? 잠언 16장 7절에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모든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사 그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할지 그 원수마저 자기한테 와서 화해를 요청할 정도로 그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결국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믿음 없는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헌금, 믿음이 없는 찬송, 믿음이 없는 헌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주님께 간절히 요청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소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또 힘써서 섬긴다고 할지라도 믿음 없이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그때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는다는 믿음의 삶이 아닙니까? 기왕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런 믿음으로 봉사도 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치신 믿음을 더하는 비결, 큰 믿음을 가지는 비결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의 나됨을 잘 아는 태도,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종의 태도로 사는 겁니다. 이게 기초가 되어 있어야 믿음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또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내 형제다, 친구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아니 그 이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형제라고 불릴 수 있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이 점만은 꼭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집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이 노예를 특별히 사랑해서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양아들로 삼아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예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그 집 원래 주인의 아들을 보고, 야, 나도 이제 이 집 자식이고 너도 자식이니까 야, 까불지 마, 이런 태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노예로 전락해질 수 있는, 노예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자식 아닙니까? 나도 자식이니까 마음대로 좀 합시다, 이러면서 함부로 재산에 손을 대고 버릇없이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을. 그 집 주인의 아들도 형제로 대해주고 주인도 자식으로 대해주지만 본인은 언제든지 과거 종일 때보다도 더 종의 태도를 취하면서 감사할 때에 그 주인이 그를 더 사랑하고 더 좋은 것을 많이 맡겨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했던 일도 이제는 감사함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신실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종일 뿐입니다, 그렇게 대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나는 종입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자긍심으로 가득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난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태도가 없으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더 큰 믿음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렇게 주인 노릇만 해서는 되겠느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는지 아냐? 이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자들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언제나 자기를 소개할 때 정말 사도,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사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언제든지 그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소개하고, 심지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같은 그 마리아의 그 태중에서 태어난, 물론 성령으로 주님은 잉태되었지만 그러나 같은 배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육신의 동생인 유다조차도 나중에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또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뭔가 하면 철저하게 종으로서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종의 태도를 취하고 산 사람들. 오늘도 그리스도의 종의 태도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그 믿음이 날로 성장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음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종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
주님 앞에서 종의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도 종의 자세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종의 태도로 사는 삶이겠느냐, 이 점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종은요, 소유권이 없습니다. 소유권. 아시죠? 종은 소유권이 없어요. 종의 특징은 자기의 소유가 없다라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주인의 것이요, 자기가 가진 지식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식도 주인의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삶,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해결해 주세요. 이것저것이 부족한데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걸 잠깐 맡아서 내가 이럴 뿐입니다라는 태도가 아니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나의 태도가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울고내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태도가 아닌가, 이 점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 어떤 것을 내 소유로 생각하는 한 믿음은 자랄 수 없어요. 기초가 부실하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소유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종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은 아무리 더해서 주고 또 주어도 다 주인의 것임을 아는 종 중에서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시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점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은요, 소유권 포기와 반비례하는 거예요. 포기를 많이 할수록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은 계속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의 싸움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유권을 얼마나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 아무쪼록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태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맡아서 일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다. 자꾸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겨주신 은혜가 어디 있는가, 이 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종에게는 절대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종이 주인의 명령에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시키든지요, 뭘 시키든지 따지거나 거절할 수 없는 게 종이에요. 가자,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순종만 있을 뿐이에요. 본문을 보십시오.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이 있었습니다. 좀 쉬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밭에서 돌아와서는 식사 준비하라고 하면 그저 준비할 뿐인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주인이 식사 다 할 때까지 시중 들고 기다리라고 하면 그대로 기다릴 뿐입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따질 수 없는 것이 종의 신분이었다 이거예요. 그 종의 제도가 뭐 옳으냐 그러냐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노예 제도, 그걸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냐. 너들 봐라. 종들이 어떻게 하더냐. 종들이 뭐 피곤하니까 나 그거 못하겠어요. 이게 말이 되겠냐.
그 주인이 설사 악한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해야 될 뿐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종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아들로 대해주시는 분이시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돌아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이 태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태도, 이 믿음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태도를 놓치고 살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조건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내 속이 상해도, 내 뜻과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특히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종에게는 보상이 없습니다. 보상. 일꾼에게는 품삯이 주어지지만 종에게는 싹이 없습니다. 본문 9절에서 말씀하기를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개역 성경에는 살해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자라려면요, 이 보상 심리, 이거 깨끗하게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요, 때로는 뭐 보상은 그냥 좀 알아주기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수고했다는 이 말 한마디 못 듣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속이 되게 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축복인데, 칭찬을 듣고 막 이렇게 높임을 받으면 넌 세상에서 다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차라리 감추어질 때 그게 내게 복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참 이럴 때 너무너무 속상해 하거든요. 시험에 들고 낙심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마저 깨끗하게 포기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만 바라보고 봉사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저 그 은혜 생각하면 더 낮은 종으로 섬겨야 마땅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다 하시니까, 주님이 다 하시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주님이 하시니까, 누가 모함을 하고 욕을 하고 덮어씌워도 주님이 하시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설사 주님도 몰라주신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저 종으로서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겠노라는 자세를 가질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고, 이런 자가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멋있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고 있었답니다. 목사님이 막 물에 떠내려가고 허우적거리고 죽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목사님을 목숨을 걸고 뭐 지금 물로 뛰어들어서 구해줬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름을 물었더랍니다. 이 감사한 마음 내가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이름이 뭡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껄껄껄 웃으면서 말하기를,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름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해주시면 내 이름도 말해주겠소 하면서 그냥 뒤돌아서 가버리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보상을 바라지 않는 태도, 이런 믿음이 귀한 믿음이고,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질 때 믿음의 성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종에게는 불평이 있을 수 없다. 종에게는 불평이고 죽음인 거예요. 종이 주인 앞에서, 노예가 주인 앞에서 불평을 했다. 그럼 죽는 거지 뭐. 어떤 사람이든지, 사실 우리가 종이 아닌 신분의 사람들은요, 왜 피곤하게 일했는데 한마디 격려와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이 들에서 뼈 빠지게 지금 일하고 돌아왔는데 또 일하라고 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안 돼요. 종의 태도는 아니에요. 오늘날 세상의 회사원들은, 세상의 공무원들은 이럴 수 있습니다. 노조를 조직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일이 허용될 수도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더 낮은 종의 자리에 내려가야 될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더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더 큰 은혜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 우리가 종이 되기를 싫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원해서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팍 화를 내고 말이지, 사람을 무시하고 뭐 이따위가 뭐 나한테 감히,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오히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다. 그런데 그럴 때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높여주려 할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끌어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낮아지는 것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높여주실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는지 아냐? 이것 때문에 그래. 너 종의 자세를 취해야 내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예수 믿는 믿음은 네가 받았다만, 그러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능력의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그 믿음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아직도 종이 되지 못해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낮아지는 것 겁내지 마십시오. 욕먹는 것 겁내지 마십시오. 억울하게 당하는 것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게 종의 자세를 취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겨 일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의 태도는 충성봉사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태도여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도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이기에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는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고, 이런 태도의 사람이 더 큰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내 믿음이 적은 믿음인 이유가 뭘까요? 왜 내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왜 내 믿음은 이렇게 작을까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종의 태도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네가 가진 것에 대한 소유권을 그렇게도 포기하지 못하겠냐? 종의 태도로 네가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고도 참 핑계도 변명도 많이 하며 살고 있구나. 뭘 좀 섬기고 열심히 했다고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보상을 바라는 태도는 너 없었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불평하는 태도는 종의 태도가 아니잖아.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죄가 취해야 될 태도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바로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오면서,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더 이 종의 태도를 바로 취하며 살았더라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부산 북교회 성도 여러분은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종의 태도로 사는 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은 종이로되 열심히 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충성을 다한 후에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진정한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맡겨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음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다 이런 종의 태도를 사셔서 믿음을 더해서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실 때 여러분은 더욱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더 낮은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걸음더미에서 들어서 귀족의 자리에 앉혀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